다미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언제 한번 이렇게 태평양을 지나가다가 모로카이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모로카이 섬이라는 것은 문둥병 환자들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문둥병 환자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한번 걸리면 그냥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염이 되니까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딴 섬으로 이렇게 보내서 거기서 수용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소록도였습니다. 옛날에 소록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세계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모로카이 섬이라는 것도 이거 미국에 속한 곳인데, 미국의 문둥병 환자들을 전부 갖다가 거기다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모로카이 섬에 도착하자마자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이 없고, 어떤 사람은 손이 없고, 어떤 사람은 발이 없고, 어떤 사람은 비참하게 그렇게 사는 문둥병 환자만 수용되어 있는 모로카이 섬에 도착했는데, 이분의 가슴이 뜨거운 분이라서 배에서 내려서 잠깐 보겠다고 가서 그 문둥병 환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도 없고 눈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생활 자체가 절망적이고 비참한 문둥병 환자들의 그 처절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둥병 환자에 대한 생각이 나서 그 불쌍한 모습이, 그 나머지 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문둥병 환자들의 처절한 모습이 가슴에 자꾸 떠올라서 그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선교부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선교지를 옮겨서 모로카이 섬으로 선교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부에서 말하기를 거기는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데 문둥병을 전염해가지고 올까봐 한 번 가면은 돌아올 수가 없는 곳인데 가겠는가? 가겠습니다. 모로카이 섬을 갔습니다. 가서 그 비참한 모습에 문둥병 환자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두 눈이 있으니까 그렇지 나는 눈이 없거든.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렇지 나는 병들었거든. 당신은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소망이 없거든. 예수가 뭐야? 예수가 누구야? 상관없어. 우리는 아주 반항을 합니다. 이 선교사가 다미안이 문둥병 환자들을 붙들고 그 이스러진 병, 그 썩어진 손을 붙들고 그냥 기도하고 했지만은 안 돼요.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문둥병을 주세요. 문둥병을 주세요. 그래, 문둥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문둥병이 걸린 다음에 문둥병 환자들을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그때면 믿으라 합니다. 나와 같은 문둥병 환자가 된 다음에야 그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끔 방문해 볼 때가 있지요. 환자들에게 병원에 방문해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내가 아픈 사람들에게 아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나처럼 병들어 보라고. 아니라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병자의 마음에는 정신적으로도 병이고 반항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사랑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사랑에 대한 소통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귀한 사랑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쪽에서 고맙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안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는 절대로 고난 당하지 않는 자에게서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라야만 고난 당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고난 당하는 자는 고난 당하는 자로 통해서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주는 것은 쉽습니다. 경제 문제,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과 영혼을 구원을 해야 되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물질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정치로도 안 됩니다. 인권으로도 안 됩니다. 딱 하나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즐겨 부르는 유행가가 있죠. 그 유행가 중에 가만히 보면, 잘 들어보면 쓸만한 말이 있어요. 유행가 중에도 나는 그대 앞에 서면 왜 작아지는가. 그거 마음에 들어. 내가 저분을 사랑해요. 사랑하고 나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좀 더 교만해져요. 저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 앞에 섰을 때 내가 작아집니다. 작아지는 게 아니라 없어집니다. 아주 내 존재가 없어집니다. 그 정도 돼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소통은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해 보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 통하나요? 말한다고 되나요? 증거를 말하라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저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저보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부모님들 애를 낳아가지고 사랑해요. 처음에 어렸을 때 사랑할 때 얼마나 사랑합니까? 개를 위해서 그냥 한번 어떤 데 보면 그 개 하나 웃는 웃음을 보기 위해서 내가 광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밝은 웃음을 한번 보려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 앞에 내가 작아집니다. 내가 낮아집니다. 내가 없어집니다. 아니, 내가 죽어집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나면은 사랑하는 자 앞에서 내가 사라집니다. 싹 없어집니다. 얼마나 귀중한 진리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예요.
크리스마스가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징글벨 울리면서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하지만 그냥 이루어졌나요? 그 표징이 뭡니까? 말구유에 오셔서요. 세상에 비참하게 태어난 사람이 많지만은 말구유에 낮아졌어요. 낮아지고 모든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말구유에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메시지요,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겸손한가? 내가 나를 완전히 비웠는가? 깨끗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을 알 수 있고요, 사랑을 알게 될 때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여러분, 입버릇처럼 외우지만은 그게 가슴에 와닿습니까? 독생자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랑하면, 아니 돈이 생기야 사랑이지, 내게 건강이 생기야 사랑이지, 내 명예가 생기야 사랑이고, 내 권력이, 이런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손을 딱 펴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내 소원대로 좀 이루어달라, 그러면 내가 사랑을 믿겠노라 하겠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었고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그리고 나서 그 증거가 뭡니까? 말구유입니다.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징이요, 사랑의 상징이요, 사랑의 증거요, 사랑의 전부입니다. 거기서 말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오늘도 보면 우리 한국 교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 욕망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나? 사랑을 믿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손을 내밀어요. 여기다가 주세요. 내가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내가 평안한 명예도 주시고, 내가 평안한 권력도 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에로스, 거기에 딱 붙들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만은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성탄을 당할 때마다 꼭 생각해야 됩니다. 성탄 메시지의 근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어요. 십자가에 돌아갔어요. 이렇게 십자가를 세워놓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정말 받아집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재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탄 예배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곧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사랑의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사랑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마다 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사랑은 뭐냐? 행동이다. 사랑은 감상이 아니에요. 마음만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사랑은 행동, 뭐예요? 희생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케노센, 자기를 비웠다. 에케노센이라는 이건 진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empty himself, 자기 자신을 깨끗이 비워버립니다. 보세요.
아나 모르는 것처럼, 의로우나 죄인 것처럼, 가져서나 없는 것처럼,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것,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중에도 제일 어려운 점이 뭡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요, 예수님이 제일 괴로운 때가 언제였을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아니에요. 가장 아플 때가 언제냐면 밑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내려오지 않았어요. 못 내려오는 것처럼, 내려올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요, 할 수 없어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실로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다음에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을는지도 모른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사건이 결정적인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 말이에요. 그 인기가 굉장하죠.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모이고서 마지막에 왕을 만들겠다고 가이사를 다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영광,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정치적으로, 요새 말로 데모를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할 때 내려올 수 있죠. 그런데 못 내려오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속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믿어야죠. 알아야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자기를 비웠어요. 능력을 비워서요, 하늘 보좌를 내려오고 이 땅에 오셔서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행동입니다. 오신 것만 아니에요. 되신 겁니다. 비카밍입니다. 되시는 겁니다. 같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같이 된 겁니다. 저주받을 자가 아니면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속에 사랑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랑의 확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을 재확인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본 목적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습니다. 순종은 알고 따라가는 것이고 복종은 모르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진 겁니까? 그렇게 죽은 겁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게스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포됩니다. 제포되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로 연결이 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 이 십자가를 내가 거절하겠느냐? 왜요? 이래서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니까. 이래야만 만 백성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사랑의 확증, 사랑의 증거, 사랑의 표적, 사랑의 능력, 그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혹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시지 않나 의심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볼 때 그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확실하게 들려옵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의 진실한 의미를 찾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 놓고 축하 파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내용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랑을 받아들여야죠.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게 틀림없는데 사랑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한 60년 했습니다. 가만히 보았어요. 언제 사랑을 아느냐?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사랑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데 건강한 때가 아니에요. 병든 때예요. 성공하는 때가 아니고 실패하는 때예요. 절절하게 어려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걸 볼 때 답답합니다. 정말 제가 많은 집에 신방도 해봤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 믿어요. 사업도 실패했는데요, 마누라도 도망갔는데요, 애들도 집을 나갔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막 빡빡 우겨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본인이 병들었어요.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말을 하게 되는 걸 볼 때 참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고 구체적이고 얼마나 현실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혹이라도 의심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알게 할 겁니다. 언제? 절절한 때, 아주 절절한 때, 절박한 때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 할 때 가서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때야 아는 것이 인간 속물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좀 일찍 알았으면 좋은데, 안 그래요? 일찍 알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좋은데 부인해요. 다 부인하고 돌아가다가 마지막에 절박해진 다음에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어. 그것이 바로 말구유의 기적입니다. 하필이면 왜 말구유입니까? 왜 그렇게까지 비참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성탄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성탄과 함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무한대한 사랑을 강권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재확인하고 재고백하고 하나님 이 사랑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가지고 만족합니다. 그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한 성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수도사가
신비한 이적을 위해서 혹 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여기저기 방문했답니다. 근데 한 곳에 가니까 온 마을이 행복한 마을이에요. 소문나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마을이라고.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행복의 비결이 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은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기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응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의 응답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서 그 다음 더 깊은 사랑을 이해하고 느끼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을 아는 것, 그런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제일 죄 중에 나쁜 죄가 의심입니다. 의심하기로 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주례사 중에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앞으로 결혼 생활할 때 신랑의 핸드폰 몰래 열어보지 마라. 그거 한번 열어보는 거 들키고 나면은 다시는 사랑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엄한 말을 합니다. 그냥 믿어. 살 바에는 그냥 믿고 살아. 뭘 또 생각해? 뭘 의심해? 여러분, 전 미안합니다만은 제 이름이 곽신데 꽉꽉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믿어버려. 뭘 의심을 해? 사랑은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사랑이고요, 의심하면 사랑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더 증거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보세요. 사랑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차를 몰고 여기까지 오면서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만히 가다가 그러면 추럭이 옆으로 싹 지나가는데 좀 위험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사건마다 해서 감사. 더구나 오늘 여기 와서 우리 옛날 후배 내가 가르친 제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반갑고 고마워요. 또 그분들이 목회를 잘하고 있으니까 더욱 좋아요.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에서 10것까지 사랑을 믿고 사랑을 아는 자에게는 사랑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자기를 비우어서 낮추어서 종의 형체같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믿는 순간 그 엄청난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그 거룩한 축복과 성탄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전에 모여 성탄 축하의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 영광과 기쁨을 저 북한에도 전하게 하시고 북한 땅에서도 이와 같은 성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이 거룩한 사랑을 믿고 받아 수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